또 이르기를 내 조수를 다 마치기까지 너는 내 소년들에게 가까이 있으라 하되 있다 하니 이에 롯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 있어서 보리칠수와 물칠수를 마치기까지 이삭을 준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아멘. 루카 나오미 이야기입니다. 본문 앞에는 보아스가 등장하는데 오늘 본문은 루카 나오미의 대화입니다. 내용은 이제 보아스 이야기인데 이 대화에서 루카 나오미의 진가가 나타납니다. 사람의 진가 알아보는 것도 지혜죠. 이 대화에서 루시 나오미의 진가를 본다면 그 또한 믿음입니다. 룻이 어떤 여자고 또 나오미가 어떤 여자인지 그 젊은 여자, 늙은 여자 고부간의 케미가 끝내줍니다. 이런 케미가 있으면 뭐 고부간이든 뭐 부부든 간에 그러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복 있는 사람 되죠. 룻이 보아스 밭에서 저녁까지 죽었다. 열심히 일한 룻입니다. 주온 이삭이 이제 다 모아보니까 한 에바쯤 되었더라. 한 에바가 22리터 12대 12대면 적은가요? 많은가요? 많죠. 어떻게 그렇게 많이 주었게요? 보아스가 죽도록 일부러 곡식을 그 곡식을 떨어뜨리면서 주오라고 해서 또 같이 밥도 먹고 그래서 그 한 에바에 그 보리 그걸 이제 시어머니에게 보여주고 또 보아스하고 같이 밥 먹으면서 그 남은 음식을 바리바리 이제 싸가지고 온 거예요. 싸가지고 그래서 어머니 이제 드시라고. 일단 나오미가 이제 이걸 보더니 뭐 싸가지고 온 그 음식 얼마나 먹고 싶었겠어요, 그렇죠? 근데 아마 먹기도 전에 나오미가 룻이 하는 말이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을 하였느냐 연속해서 질문해요. 나오미가 약간 이렇게 뭔가 한 에바의 곡식 그리고 싸가지고 오는 음식 보고 뭔가 이렇게 큰 감동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어디서 주었느냐, 어디서 일했느냐. 너를 그렇게 돌본 사람에게 복이 있기를 원한다. 이거는 이제 누구에게 도움을 받았을 때 하는 의례적인 인사말이기도 하죠, 그죠? 여기에 대해 나오미가 이제 얼른 대답하는 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의 이름이 보았습니다. 보았습니다. 근데 이제 이 한글 번역은 좀 밋밋하고요. 직역을 하면은 오늘 저와 함께 해서 일을 하게 한 사람이 보았습니다. 라고 하는 번역이 좋아요. 제가 번역한 거예요. 빠진 게 뭐냐면은 함께 했어라는 그 전치사가 한글 번역에는 빠졌어요. 이 전치사가 되게 중요하죠, 그죠? 함께 했어. 함께 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임이에요, 임. 임 하면 생각나는 단어가 뭐가 있어요? 예, 임마누엘 할 때 그 임자. 임. 저는 요 구절에 룻이 나와 함께 해서 하는 임이라는 단어를 쓴 거
이거 뭐 편집하면서 넣은 단어 같지는 않고 룻이 진짜 이 말을 썼다고 봐요. 그가 나와 함께해서 일하게 했다. 할 때 이런 말을 듣는 나오미 뭔가가 있겠죠, 그죠? 들으면서. 그러니까 룻이 이 말을 쓸 때 룻 또한 보아스와 자신의 관계가 어찌될 거라는 어떤 기대감이 있지 않았나. 룻이 이 말을 하자 나오미가 반색을 하면서 되게 좋아하면서 아까 축복을 했는데 또 그가 여호와로부터 복받기를 원한다.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를 베풀었다. 그래요. 죽은 자, 살아있는 자는 지금 살아있는 자기를 이야기해. 죽은 자는 이제 죽은 남편, 죽은 아들들이. 나오미하고 룻에게 잘 대해주는 거는 나오미가 룻에게만 잘 대하는 게 아니고 죽은 남편, 죽은 아들들에게도 잘해주는 거죠. 그죠? 우리가 누군가의 부모가 없는 아이들 돌봐줄 때 그 부모 생각해서 돌봐주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그 아이는 참 저번에 우리 아버지 생각해서 또 날 생각해서 돕는구나 라고 여기죠. 그래서 죽은 자와 산자에게 은혜를 거치지 아니한다 하고는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 사람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을 물을 자의 하나이다. 여기에 이제 기업 물을 자란 말이 나와요. 이제 드디어 보아스와의 관계가 이제 전면에 나타나요. 누군가를 의례적으로 축복하는 말은 할 수 있죠. 근데 기업 물을 자 할 때 우리와 보아스의 이 관계가 이제 특별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룻이 나와 함께해서 일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이삭을 이렇게 죽게 했다라고 말을 건넸더니 이제 나오미 한마디 더 기업 물을 자란 말을 같이 한 거예요. 이 케미가 건네죠. 이거 있죠. 약간 성경을 좀 더 자세히 보면 야 이거 편집일까? 아니면은 정말 이런 대화를 했을까 할 정도로 서로 대화가 말하자면 하나 또 한 발자국 더 한 발자국 우리가 보통 부부도 대화가 한 발자국 갑니까? 아니면 가려고 하면 붙잡습니까? 제가 하는 말 이해돼요? 성도들끼리도 아니면 부부도 이야기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에이 이래야죠. 근데 이 둘은 하나 하면 또 하나 딛고 탁 올라가고 하나가 딛고 이건 이제 고부가 떠나서 부부, 친구, 성도들 간의 관계에 대한 이상적인 모습이에요. 대화에.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잃어버린 땅이 이제 핵심이에요. 잃어버린 재산, 찾아주는 친족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집안에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순서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땅을 잃어버렸어, 집을 잃어버렸어, 가난해가지고 팔아 넘겼어, 해서 잃어버렸어요. 그러면 가까운 친척이 그 땅을 대신 돈을 갚아줘서 찾게 해주는 거예요. 사실 이제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가 유다 다말처럼 유다의 아들들이 다 죽었어요. 이제 없어. 근데 다말이 이제 유다를 유혹해서 아이를 낳죠. 해서 집안의 대를 이어. 그 형제 있잖아요. 그 형제가 죽으면 그 형제의 아내를 취하는 이 또한 기업 무르는 형태입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 기업 물려준 사람이 희생하는 거 왜 없어요. 자기 돈 해가지고 집 다시 그 리딤 해준단 말. 다시 찾아가지고 주는 거야. 그게 이제 리딤이라는 말, 구속자, 구원자란 말도 되죠. 사실 이거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의 상징이에요. 기업을 물려주는 예수님. 우리의 잃어버린 것을 찾아주시는 예수님. 아까 말씀드린 그 유다 다말 이야기, 그게 성경에 처음 나오는 그 이야기입니다. 그게 기업 물려주는 그건 이제 돈이 아니라 이제 자손. 유다의 다말에게서, 보아스가 룻에게서. 마태복음 족보에 같이 나오죠, 그죠? 같이 나오는데 차이는 좀 있죠, 그죠? 뭐 있지만은 그 유다 다말 이야기가 룻 이야기하고 이게 겹쳐집니다. 뒤에 한번 보세요. 뒤에 4장 12절 보시면 유다와 다말 이야기가 여기서 언급이 돼요. 이거 베들레헴 장로들이 언급을 해요.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내게 상속자를 주사 내 집이 다말을 유다에게 낳아주면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참 이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이 장면에서 유다 다말 이야기를 꺼낸 거는 정말 이거 구원사적인 사건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계시예요, 계시. 이 말을 했을 때 그 베들레헴의 장로들이 무슨 마음으로 했을지 저는 그거 궁금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입에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유다와 다말. 그래서 베레스가 나와. 나중에 이제 다윗도 나오고 예수님도 나오죠. 똑같이 룻 이야기가 다말 이야기하고 같은 기업물로 보는. 그래서 룻으로 인해서 유다 자손이 유다 계보가 이어지고 예수님이 나오게 되는. 그 다말은 그 당대에는 좀 민망한 여자죠. 그런데 유다 자손에게는 구원자예요, 따지면. 다말에게서 그 룻이 지금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지금 칭찬해 주는 겁니다. 다말 같은 여자 이게 아니고 이야 다말 같은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도님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윤리적인 혹은 우리의 어떤 정서 조금 탈피할 필요 있어요. 여러분은 그런 부분이 강하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순종하는데 상당히 지장이 있어요. 그게 딱 매개가 있거든. 그래서 그 이상 나아가질 못해. 그래서 나오미와 룻의 케미 잘 보세요. 실은 나오미가 뒤에 이제 전략을 짜주는데 뒤에 이제 3장에 보면 룻은 그대로 해요. 할 때 여자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대로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다말이 유다보다 더 어렵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으로 사는 거는 약간 우리의 정서나 도덕적인 어떤 기준하고 달라요. 그래서 믿음은 있잖아요. 뭔가 치고 올라가는 어떤 결기가 있지 않으면 믿음 생활을 하기 힘듭니다. 어느 정도는 해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의 종이 된다 할 때는 그렇지 못해요. 다른 점은 이제 다말이 혼자 고군분투, 룻은 나오미가 있었다. 왜 교회가 있는지 아세요? 저와 성도들이 왜 있는지 아세요? 다 서로 간에 룻이 되고 나오미가 되란 거예요. 이건 사실이에요. 이거는 교회로 오는 일을 할 수 있는 에베소서 보면 우리는 서로가 지체가 되어 서로를 지지해주고 협력하여 서로를 세워주고 나가는 거예요.
그 루카 나오미의 케미처럼 뭔가 잘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케미, 확적 작용 일으키는 그 요소가 뭔지 아세요? 우리의 양심이나 도덕적인 룰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 나오미가 여호와를 향하여 베들레헴에 왔고 룻도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내가 막 죽는 거 왜 어머니를 떠나면 내가 여호와께 죽어도 쌉니다 했거든. 그 케미를. 또 유다와 다말의 관계는 약간 민망하지만 룻과 보아스는 서로 사랑하는 사이. 여러분 유다와 다말 이야기하고 룻과 보아스 이야기 중에 어느 이야기를 택하겠습니까? 또 무섭다 뻔하죠. 룻과 보아스 이야기지. 그러니까 룻기를 잘 읽으셔서 우리 인생 이미 결혼하신 분도요. 룻과 보아스처럼 혹은 룻과 나오미처럼 인생 케미에 어떤 복을 받읍시다. 그러니 나오미 룻의 대화, 나중에 또 룻과 보아스의 대화 주목해야 돼요. 이 본문을 주목해야 돼요. 이들 대화에서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지, 그 예수님을 믿는다 할 때 예배당에 와서요, 믿는 거 말고 이것만 아니고 우리가 일상에서 어떻게 믿어야 하는지 믿음의 길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모두 아시는 것처럼 믿습니다, 하겠습니다 해서 믿음의 역사 일어나는 거 아니거든요. 정말 그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있거든요. 그 길로 가려면은 주목해야 돼요. 말하자면 옳은 길을 택해야 돼요. 옳은 길을 택해야 돼요. 네가 보기 옳고 내가 보기 옳고 그런 거 아니고 하나님 보시기 옳은 길이 있어요. 그 길로 가야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 루시에 나오미에게 오늘 일하게 한 사람 이름은 보았습니다 할 때 그 말에서 나와 함께해서 일을 하게 한 자야. 그 사람이 어머니 보았습니다. 그 루시 마음에 없으면 그런 말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오미도 그 말을 받아가지고 그래 그 남자 좋은 사람이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우리 정서로 이야기하면 그 남자 괜찮지 이런 거예요. 우리 이야기하다가 그 사람 나한테 오늘 차 한 잔 사줬는데 처음 마시는 차인데 맛있었어요 이러죠. 그죠? 그러면은 보통 그 남자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듣는 사람이 그래 이러죠. 근데 마음에 들면 어떻게 해요? 그래 그 사람 진짜 사람 좋아. 이런 겁니다. 은혜란 말을 쓰잖아요. 그 사람이 죽은 자와 산 자와 은혜를 줬다. 나에게 우리 집안에 은혜를 줬다. 그 말을 하죠. 보아스가 왜 좋은지를 은혜란 말로 표현을 해요. 이 말은 앞에 1장에 보면은 1장 8절 한번 보세요. 똑같은 말을 나오미가 해요.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며. 이거 보아스에 대해 나오미가 한 말 그대로 지금 룻에게 한 말이에요. 그러니까 보아스가 나오미에게 선대란 말이 여기 은혜란 말하고 똑같은 단어예요. 헤세드란 말이에요. 헨이란 말하고 헤세드 두 개가 나오는데 이거는 헤세드 똑같은 단어예요. 그러니까 룻이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룻이 죽은 그 시아버지 남편에게 잘 대하고 살아있는 나오미에게 선대하고 은혜 베풀고 이제 페이지 2장에서는 나오미가 이제 룻에게 보아스에게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하는 말이 은혜를 베풀며 그러니까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푼 룻 나오미와 룻에게 은혜를 베푼 보아스 얼마나 잘 맞겠어요.
이 남녀가. 벌써 여기서부터 이제 그림이 나오죠, 그죠? 예. 성도님들, 그러니 우리 집안에 좀 없는 사람, 교회에서 좀 없는 사람, 그 무시하지 말고 선대합시다. 그 은혜 베풀자. 생색을 내면서 뭐 하는 게 아니고요. 당연히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을 건데요. 이런 마음이 있죠. 내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죽죠. 내가 당연히 당신에게 그렇게 해야죠. 제가 교회에 좀 물린 면이 뭐냐면 우리 성도들이 되게 많이 생색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생색을 내면서 자기 방식으로 뭔가 착한 일을 하려고 해요. 그리고는 그것에 대한 자기 이제 어떤 자기 자폭이 생기고 그렇게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도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 교회 밖에서는 더욱 그 소음과 빛으로서 어떤 지혜가 필요해요. 나오미가 이제 보아스에 대한 어떤 특별한 생각 가지죠. 이제 나오미가 작전을 짜서 루시에게 가르쳐 줍니다. 22절에 내 딸아 나는 그의 소녀들과 함께 나가고 다른 밭에서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겠다. 그래. 이거는 이제 21절에 한 번 더 이제 루시 하는 말이 보아스가 한 말을 일러줘. 보아스가 제게요. 너는 딴 데 가지 말고 내 밭에 일꾼하고 같이 있거라 라고 하셨어요. 이제 이 말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룻도 이제 신이 나가지고 한마디 더, 그 사람이 한마디 더 했어요. 저보고 딴 데 가지 말아요. 자기 밭에서 이삭을 주우래요. 이제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룻도 이제 약간 이제 압이 되고, 그 22절에서 하는 말이, 그래, 너 이제 딴 데 가지 마. 그 밭에 그 일꾼들하고 있고, 그 밭에 이삭을 줍는 소녀들하고 있지. 너 딴 데 가지 마. 이제 한 겁니다. 그리고 다른 밭에 사람을 만나지 않는 것이 좋다. 다른 밭에 사람. 그냥 다른 밭에 일하는 사람이기도 하고 다른 밭의 주인이기도 하기도 한데 이것이 알고리하게 이렇게 상징하는 바는 오직 예수를 딱 바라볼 때에는 다른 밭에 가는 거 아니다 이야기입니다. 다른 사람 만나는 게 아니다 이야기예요. 뭔가가 우리가 어떤 그 만남이라든지 일에 표대가 딱 나와 있으면 집중하는 게 필요해. 그래서 공부도 집중이지만 믿음은 특별히 더 그래요. 산만한 마음을 이렇게 해서 기웃거리면 안 돼. 그냥 조금 뭐 고지식해 보이도 그냥 앞만 이래 봐야만 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자꾸 이게 내 뿔 같은 생각이 나가지고 내가 진짜 뿔난 마귀처럼 돼요. 나도 모르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룻이 나오미가 시킨 대로 해요. 23절에 보면 이에 룻이 보아스의 소녀들에게 가까이서 보리추수와 밀추수 마치기까지 이삭을 주우며 그의 시어머니와 함께 거주하니라. 보리추수부터 밀추수까지. 보리추수 시작을 한 절기는 무슨 절기래요? 예, 그 비슷한데 보리추수를 시작. 이게 이제 처음 열매를 맺는 거죠, 그죠? 이게 초실절이죠. 6월절 다음 날에. 그리고 밀추수 마무리한 절기는 1호부터 49, 77, 49, 77, 7주간 지나서 이때를 77절 혹은 오순절 혹은 맥추절.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을 계시고 올라가시고 10일 뒤에 이제 칠칠 줄 때 성령을 받으시죠. 그죠? 이 절기 어떤 기간이 약간 겹치지 않습니까? 보리추수 때부터 멸추수 때까지 함께 있으면서 요 기간 동안의 이야기는 뭐 별로 나오지 않는데 있으면서 루카 보았어요. 관계가 맺어지는. 그래서 이 이야기는 교회가 그리스도 오기까지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그날까지 기다렸다가 성령을 받는 이야기 하나,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기까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지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 휴가하는 그런 이야기와 겹쳐져요. 이렇게 보리추수가 시작되고 밀추수가 마친 때까지 이걸 뭐 굳이 이렇게 절기로 이렇게 굳이 막 적용해야 되겠냐? 이거는 뭐 억지로 하는 거 아니에요. 당연히 그 초실절에서 이거는 칠칠절까지구나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때까지 보았어, 받았어, 떠나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이야기에서 좌우로 치우치지 않고 뭔가 집중해야 하는 어떤 기간이 있거든요. 그걸 한번 해보세요. 우리 각자에게 그런 기간을 주시거든요. 한번 그 시간을 한번 지켜보세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그 시간을 잘 못 지켜요. 그냥 지킬 듯 하다가 동네방네 돌아다니고 없어. 그러면서 뭐 하나님이 뭐 해주니 안 해주니 그렇게 해요. 루스, 이제, 나오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이제 지시를 하니까, 했겠죠. 그죠? 우리도 이 교회생활 하면서 서로가 그런 지시를 해주고 배우는 관계가 됩시다. 그래서 교회인 거예요. 저에게도 여러분이 없으면 저의 개인적인 삶도 별로 없을 것 같고, 목회도 그렇고, 여러분의 있음으로 제가 많은 도움을 받고, 또 배워요. 사실 배워요. 제가 이렇게 마이크 잡고 가르치지만, 배우는 게 되게 많아요. 뭐, 민망한 말이지만, 10년 전, 20년 전, 5년 전에 비하면, 제가 조금 잘한 것 같지 않습니까? 여러분 덕분이에요. 어떤 인생에 대해서, 세상에 대해서 통찰하는 거나, 아니면 사람을 대하는 거나. 우리 서로에게 어떤 그 도움을 주고받는 믿음의 케미를 맞춰야 되거든요. 구약의 이스라엘을 신부로 이야기하죠. 그죠? 신약의 교회 신부로 이야기하죠. 특히나, 어린 양의 혼인잔치 보면 구원받은 그 올라가는 성도들이 있다. 어린 양의 신부로 나오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이시거든. 그러면 우리는 다 루카, 나오미 같은 그런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 서로에 대해서 불쌍히 여기고 서로에 대해서 선대해야 합니다. 인생을 좀 아는 분은요, 부자는 부자라서 고달픈 점이 있다는 거 알아요. 결혼해서 다복해서 고달프다는 것도 알아요. 또 혼자 있으면 편하겠지 싶지만 또 혼자 있어서 참 힘들구나 하는 것도 알게 돼요. 또 늙으면 좋겠다. 이제 아무 일도 하지 않고 하는데 늙으면 또 늙어. 아이는 이 아이들대로 힘들고요. 이렇게 우리가 나오미가 루스 이렇게 위하고, 그리고 위하기 때문에 뭔가 어떤 사건을 통해서 반짝하고 어떤 믿음의 직관을 가지고 이렇게 해보시에요, 저렇게 해보시에요 라고 해서 서로가 서로 지지하고 밀어주고 또 방어해 준다면은
그러면 우리 모두가 동일한 부지런함으로 같은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같은 방향으로, 같은 스텝으로 가야 된다. 그럴 때에 이 타이밍이란 게요. 생각해 보세요. 보리 추수 그때부터 밀 추수 마칠 때까지 시간이 짧은 건 아니에요. 근데 그 시간까지 흐트러짐 없이 룻이 해낸 거예요. 어떻게 해냈을까? 나오미가 있었으니까. 우리 예수님은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우리만 믿음의 스텝을 잘 밟아나가면 우리 성도들 간에, 부부 간에, 또 지인들 간에 맞추면, 그러면은 끝까지 갈 수 있게 해요. 그런 점에서 성도님들, 우리 서로 믿음의 의리 지킵시다. 저는 믿음을 사람 관계로 따지면 의리라고 봐요. 저는 지키고 싶고 지키려고 해요. 그래서 웬만하면 저는 사람 버린 적 없어요. 떠나면 떠나지, 제가. 그리고 그 속셈을 알아도, 속셈이 이제 안 좋아도 알아도 말을 믿어요. 그 안에 속셈을 몰랐어가 아니고 하는 말을 그냥 믿어줘요. 그리고 그대로 하지. 속셈 이렇구나 해서 뒤로 방어선을 만들어 두지 않아요. 그리고 이 나오미 룻의 이야기가 타이밍과 이제 관련해서 이제 제가 생각나는 게 1장 1절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란 말이에요. 이때가 되게 혼란스러운 때예요. 이러한 때에 룻과 나오미가 타이밍 잡아가 베들레헴에 갔고요. 그리고 그 타이밍, 보아스 만날 때 그 타이밍, 그것을 그게 한순간이 아니죠. 보리 추수부터 밀 추수 마칠 때까지의 그 타이밍이라는 게 한 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거든요. 어떤 시즌을 이야기하시죠. 그러니까 그 때를 룻이 또 나오미가 잘 지켰다 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이 보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3장에 보면은 보아스와 룻의 이제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보아스는 유력자거든요. 부자라 하기도 하고요. 베들레헴에서 영향력이 있는 그런 권력자고요. 그 예수님을 이야기해요. 우리의 유력자이신 그리스도의 그 은혜 받는 거, 그거, 다말처럼 그렇게 할 수도 있지만, 우리는 룻과 나오미, 또 제1, 2, 3, 4, 5에 룻, 나오미 해서, 우리가 이렇게 서로 해서 가야 돼요. 그러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서로를 불쌍히 여겨야 합니다. 원망하지 마세요. 내가 어머니 때문에 혼자 됐잖아요. 어머니가 그렇게 했어. 내 남편이 죽었죠. 우리 어머니가 혼자 되었을 때 우리 친가에서 남자 잡아먹었냐니 그랬어요. 시어머니 나오미 입장에서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다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근데 불쌍해요. 우리 성도들 간에 서로 탓하지 마시고 내가 참 저 시어머니 안 만났으면 내가 혼자 될 건데, 내가 저 성도 안 만났으면 내가 이런 일을 안 당했을 건데 싶어도 그 성도를 불쌍히 여기고 서로 간에 그렇게 한다면 숨겨진 신비로운 이야기가 일어납니다. 예,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시오. 우리와 함께 하시오. 이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반드시 속히 이루시고자 쉼없이 움직이시네. 할렐루야. 할렐루야.